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가장 필요한 말씀과 또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또 목회실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기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처음 뵀는데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야기 도중에 느꼈던 점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바나바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더욱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또 식사를 초대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제가 또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영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게 또 일주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중요한 점은 목사의 말보다는 성도들의 기도에 은혜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더욱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양정록 목사님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원래는 3일 이틀 정도 자고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호텔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 양 목사님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텔을 마다하고 그냥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혹시 저희가 떠나간 다음에 사모님이 몸살 나거든 저희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3일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습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9절과 몇 구절을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펴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한국에는 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즐겨 보셔서 저도 좀 보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각 생활 영역에서, 삶 영역에서 달인이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야채를 써는데 1mm 간격으로 정확하게 써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시장통, 옛날 그 시장이 있죠. 그 시장통에 음식 배달을 하는데 쟁반을 10몇 개까지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날라요.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집어 던지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쏙쏙쏙 들어가게 만드는 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달인은 초밥을 만드는데 한번 손으로 딱 쥐면 정확하게 밥알 개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20개인가 250개가 가장 맛있는 밥이래요. 그 개수가 정확히 잡힙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봐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한 가지 일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 그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됐어요? 달인이 된 거예요. 조금 책망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앙을 몇 년 이상 하셨습니까? 저는 모태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이 가까우는데요. 적어도 40년 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30, 40년 이상 신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그 이상을 아마 신앙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달인이십니까? 바라기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달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거 하나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될 경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혹 이 질문이 마음을 상하겠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한자 사자성어에 수적천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루비 폴스라고 해서 여기가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다녀왔어요. 2시간 반인가 3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차를 타고 갔습니다. 동굴이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굴을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폴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어서 그걸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 폭포가 이 동굴을 이렇게 뚫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종류석이었습니다. 종류석. 네. 여러분 종류석 잘 아시죠? 사진 조금 어둡게 나왔습니다만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게 종류석인데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가 봤더니 그 동굴에는 물이 떨어지는데요. 물이 흘러서 떨어지는데 물이 떨어지면서 바위와 흙에 있던 석회석을 가지고 떨어지면서 점점점 고드름처럼 자라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닿아서 만난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네. 적어도 수백 년, 수천 년 걸쳐서 이렇게 큰 종류석이 만들어진 것이죠. 꾸준함은 바위를 뚫을 뿐 아니라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우리의 습관이 영성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하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네,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제가 습관인데요. 이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안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인데요. 그 내용들이 민수기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 신약 그리고 신약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성경절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노뱀을 쳐다보고 어린 양을 쳐다보고 예수를 쳐다보는 것은 각각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노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표현되어졌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현했고 바울이 말한 이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린 양을 예표했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봤습니다. 쳐다보는 것이 우리로 죄를 자각하게 하고 알게 하고 쳐다보는 것이 우리로 예수를 경험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과연 쳐다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당시에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신약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쳐다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그림의 형상은 많이 보여져 있죠. 그 그림을 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구약의 내용들을 설명해 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던 그 모든 공생애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더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에도 예수님이 늘 존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던 그 손길이 바로 누구의 손이었냐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셨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위험성을 알려주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도 여호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도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 내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분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신약에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 말씀으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창조와 생애와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등한히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그리고 면밀히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훈계 곧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 성경 연구는 학생들, 특별히 안식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학생들로 거룩하신 모본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그 모본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주 그리고 면밀히 관찰하여만 한다. 구주의 일생을 잘 알게 될 때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의 결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대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나를 자각하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알려주기 때문인 거죠. 율법은 그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시킨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율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것만큼 되지 못하는 존재이고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 나왔던 두 사람의 비유,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두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봤으며 동일하게 남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세일이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세일이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봤더니 자기 자신이 기도할 만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남을 보면 내가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정죄할 만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도 예수님 아래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모본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연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며, 연구하는 것은 바라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묵상했던 것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모세가 그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이런 생애들을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모세가 바라봤어요. 야곱과 이삭과 그 모든 선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꼴 지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쳐다본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의 이 쳐다보다, 바라보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봤더니 그렇게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봤더니 다 보다예요.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다가 한 대상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그려보고 단순히 그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그의 삶을 찾아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파도도 보고 자기 자신도 봤어요.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마인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 모습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늘과 맞닿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환상 중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명상했으며 자주자주 이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자기 개인 시간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30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런 습관을 가진 달인들이 좀 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명상하고 바라보는데 달인들이 되셔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씀과 행동하는 모든 행동 위에 예수님의 품성이 향기처럼 흘러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사도의 말씀에 박혀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더욱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진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라보는데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바라봄으로 나오고 그 바라봄의 대상은 예수님일 때에 진정한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바라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기적의 대상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라봄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결과 사랑,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자 그분께서 치르신 희생 등에 관한 생각에 너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과 낙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복음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몰두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긴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뱀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형상한 노뱀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통해서 미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밥을 줘도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지도자도 불평하고 늘 불평의 습관, 아마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달인이 된 건 불평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평하다가 예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열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뱀을 달아서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해야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바라보면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아파서 누워 있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높이 매달려 있는 뱀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었죠.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함께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해야 할 일,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성경책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라 할지라도 그의 초점과 중심은 예수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눈이 그 말씀들을 볼 때 예수를 꼭 발견하고 그의 그의 생애와 사상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앤드루스 와서 공부를 하면서 벌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역사학자이시고요. 많은 역사물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뭐냐면 윌리엄 밀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실제 윌리엄 밀러의 성경책을 보여주셨어요. 되게 신기하게 다들 봤는데요.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서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보면서 실제 그 성경책을 봤는데 네, 설명하시는 게 뭐였냐면 제가 50분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네. 하시면서 중요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1844년 10월 20일 대신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마음이 급하면 좀 말을 덧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윌리엄 밀러가 가장 많이 봤던 성경책은 그래서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곳은 다니엘서보다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인 거죠. 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그분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가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첫날 배웠었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예수님이 비면 낙담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는 듣지만 돌아가서는 실적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고민하다가 이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점이 4개가 가운데 점이 4개가 있죠. 하트 2개가 있고 옆에 점이 4개가 있는데 그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그 점을 제가 열흘 동안 쳐다보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만하십시오 하면 눈을 감고 천천히 가운데를 보시면 뭐가 하나 뜰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점 4개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눈을 감고 뭐 동그란 게 뭐가 떠다닐 거예요.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뭐 그림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네. 혹시 보신 분? 네, 고맙습니다. 난 아직 좀 안 봤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 가운데 점을 보고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5가지만 세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눈을 감고 뭐가 좀 떠다닐 거예요. 뭐 떠다닙니까?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태양빛을 보신 적 있으시죠? 태양빛을 보고 태양을 딱 보고 나면 그 태양 눈부신 태양 때문에 다른 것을 쳐다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점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잔상이라고, 애프터 이미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청년의 보는 기별 통하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형성과 같이 형성된다.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사랑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마음에 깊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싼다. 만일 우리가 단 한순간 동안이라도 한낮의 밝은 태양을 바라본 다음 우리의 눈을 돌리면 태양의 영상이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다. 아멘. 그럼 잔상을 봤죠? 예수님 잔상 보셨듯이 우리가 집중을 하면 잔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잔상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상이 계속 갑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꾸준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올 한 해, 다가오는 한 해에 더욱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급하신 것 압니다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자각의 중요성, 자각의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이유인 거죠.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레몬 맛이 무엇인지, 진짜 홍어 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봄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눈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